오늘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마지막 날은 이제 간증의 단인데요. 마지막까지 참여하시고 오늘 받으십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하시고 말씀 교련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참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벌써 이렇게 또 한 해가 다 정말 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가장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지난 후에 신의 광야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그 신의 광야에 있었던 하나의 큰 높은 신의 산이 있었는데 그 산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될 그런 말씀들을 이제 주시게 되죠.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2년 동안 농사를 다 짓고 난 이후에 연말에 거둔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까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엄하게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를 지키도록 말씀하시면서 어떤 권유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형으로 강조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이 좀 퇴색된 그런 일이 있다 보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감사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더 감사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믿고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 내 분수에 넘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떤 그런 그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데도 정말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 집 하나를 장만할까 말까. 요즘에 집값도 너무나 이렇게 올라가고 참 집 없는 분들이 있는 걸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차 영원히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런 하늘나라의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고아가 건강하지 못하며 소중하게 열매를 못하고 감당 땅에 소식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고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기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설치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화과 하나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사박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보게 되면요, 정말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저 시립병원에, 스링스병원에 가보면 지금도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어떤 때 이렇게 병원에 신방을 가보게 되면은 그 베드가 모자라가지고 막 복도에까지 그 베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치료받는, 또 치료받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 건강하게 쉬어서 거기 지금 누워있는 듯이 다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건강도 다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요, 야, 건강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야. 그거를 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에 와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아마 실감하십시다. 이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내가 이만큼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11시 예배 특별히 학생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 따라서 왔는데 나는 내 오고자 하는 의지 없이 그냥 부모님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중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말 배우기 어렵고 중국 문화에 이렇게 습득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지금 21세기, 22세기 시대에는요, 이제 하나의 언어보다는 2개, 3개의 언어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여러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되는 것이고, 벌써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 때문에 괜히 내게 어겨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실하게 우리 학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한 명까지 선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103편의 기자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사도니까 5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진정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그들도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건을 뛰어넘는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영어성에 보니까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말을 환경을, 모든 상황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말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며 이 감사를 돌아 살아갈 수가 있겠는지, 우리는 항상 분명한 그런 자존감을 우리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걸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심하고요 자존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이걸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나는 훌륭하고, 나는 정말 잘났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이 나보고 너는 못난 사람이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화도 나고 분노도 나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나보고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막 거기다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정말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우울하고 열등감이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쉽고요, 밖에 다니기도 쉽고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가지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나는 천국의 주인공 된 사람,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이 자존감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해도 어떤 비판을 해도 거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 가치 있는 그런 존재, 나는 천국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잣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고아를 발견한 그 농부의 꿈을 생각해 봅니다. 밭을 갈다가 거기 이제 고아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이제 사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보아의 가치와 자기 재산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이제 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그죠? 내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천국을 수여받게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의 어떤 판단에 나를 맡기지 말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말 순수하게 생각하면서 이 자존감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제 이 말하는 내용들 가운데 이 염려를 흑기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저도 아침마다 이제 하루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몇 가지 이렇게 암송하면서 시작하는 가운데 그 구절 가운데 빌립보 4장 6절하고 베드로 5장 7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기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이 표현을 보내는 거, 이 맡겨버린다는 이 표현이 계속 던진다는 그런 던진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던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벌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니까?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던져버리고 뒤도 안 가서 손을 딱딱 털어. 우리의 근심 걱정은 그렇게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던진다는 그 표현은 위로 던진다는 그런 그 생리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던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없을 수 없죠.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런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던져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확 던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터세요. 다 던져버리고. 이제 던져버렸으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가 자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콩 심은 대로 콩이 나는 것이고, 콩을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 심으면요, 감사의 사건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존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제자들로부터 받으시고 뭘 하셨냐 하면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 축사하셨다는 내용이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감사의 내용.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들은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수만 명의 사람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떼고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 다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존의 문제, 여러 가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생존의 문제를 충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감사하면요, 우리 연약한 육신도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인간의 상식에서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 대화를 해보게 되면요, 환자의 병을 이렇게 고칠 때 똑같은 그런 병인데 이렇게 내병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빨리 병이 회복됩니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그 연약한 그런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병들었지만 나중에 다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열차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 선물로 받고 재산도 갑질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됐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그의 몸도 회복되어지고 그의 모든 재산도 회복되어진 그런 은혜를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병 중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병날 기도를 기도하실 때 꼭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면요, 우리 앞길 열려지는 그런 축복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의 이 추수감사주일은 근본적으로는 성경에 기인되고 있지만 미국의 그 청교자들의 그 감사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찾아왔던 그런 청교도들, 신앙에 찾아왔던 청교도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뭐 추워서 죽은 사람도 많고 부정한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세계 지금 최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요,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국경적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열흘 동안 이걸 아주 대대적인 그런 절기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뉴욕이라는 거리, 와싱턴 이 거리에요, 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감사 목소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중에서 나라 민족 기도하는데, 우리 정말 나라 민족 기도할 때도 우리 나라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대로 감사라고 했으니까 난 감사한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신현철 장로님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아주 사업의 수완에 뛰어나가지고 20대 초반에 벌써 사업이 잘 되고 30세 때 벌써 매출이 200억 되는 그런 매출 올릴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잘하게. 근데 이제 이분에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친형이 있었는데, 자기 친형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 되는 그런 그 사업체를 형에게 물려줍니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연어 로만이라는 새로운 그 프랜차이즈 식당을 다섯 개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식당도 지금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매출의 1%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연말이 왔는데 12월 달에 가게 되면요, 결산을 해가지고 남은 수익금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기업이 있을 때 체험하게 되는 그런 간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당장 할 수 없지만 한번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번 우리 장로님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한번 좀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결단하고 좀 해버리라. 그리고 좀 작은 것이라도 뭐 실천하게 되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손길들을 반드시 사업장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단순한 분이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수학이죠. 수학 그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빵점. 그 시험지에 빵점, 동그라미 큰 빵점. 그 빵점을 받고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에서 수학 빵점 받았어. 나 빵 사주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게 유치원 7살, 6살 때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불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리고, 그냥 순종하면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고, 우리 상황은 복잡하지만 우리 말씀을 들고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고, 우리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감사가 늘 충만하면 그것을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여러분들 옆에 분의 얼굴에 정말 감사가 있는가, 이 기쁨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감사가 있는가. 거울을 한번 확인해요. 저도 이렇게 감사성의 거울을 갖고 와가지고, 주여.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를 하다 참 긴장하기 때문에 얼굴을 찡그려가지고 앞으로 이 거울을 여기다 두고 항상 좀 확인을 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집에 지날 때 거울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빨리 우리 회개하고 다시 얼굴을 피고 우리 감사한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현재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믿음이 훌륭해서도 지금 믿음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무리 과거에 뭐 찬송 부르고 열심히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묵상해 와서도 지금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안 읽고 봉사 열심히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감사 많이 했어도 지금 감사가 없으면요, 헛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이 현재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체온계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의 이 몸은요, 온도가 떨어지면 병에 걸리고, 체온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고, 더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게 자꾸 영적인 이 온도가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지면요, 우리 각종 질병, 영적인 병의 시작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막,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사탄의 포로가 돼가지고 사탄이 조종하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빨리 우리는 감사가 자꾸 어떻게 내 삶에 사라지겠느냐, 내가 자꾸 이게 지금 문제다, 빨리 우리는 깨닫고 아니 감사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고, 그래서 영적인 이 체온을 올려가지고 모든 영적인 병이 다 낫고 더 건강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잘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야, 내가 그동안에 감사가 좀 부족했구나,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도록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그래도 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하는 분들은 더 감사가 충만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함께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신앙인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정말 그야말로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2019년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삶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를 더 완전하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 이끄시는 일로 믿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며 우리 이러한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